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요나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선지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신탁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신탁보다는 재미있는 우화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우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언급이 있고, 요나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면 생생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수르의 디그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전해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열왕기 하에 의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요나서를 통해 주셨고, 그 약속을 힘입어서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에서 하맛까지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나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의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애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곳,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배의 제일 밑으로 내려가 큰 풍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굴굴 잠을 자는데요. 요나를 찾아낸 선원들이 큰 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제비에 걸린 요나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을 때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고 묻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요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앞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이나 다녀야 할 만큼 큰 니느웨 성을 요나는 겨우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의 없이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도록 이끄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오지 않고 도망가려 했었다고 요나 자신이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못마땅하다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보느니 자신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나가 진짜 선지자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 자신의 사명도 멀리한 채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려는 생각을 한 것일까요?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요나는 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한 것일까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한 것일까요? 왜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인근에 있는 큰 성읍으로 남북과 동서의 주요 무역로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활발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아주 두껍고 성 주변에는 방어용 연못이 있었으며 성의 한가운데를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를 대표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요즘 말로 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수르의 잔인함을 나홈서는 피의 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억압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거나 또 장님이나 귀머거리,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또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아마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무너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수르의 대표 도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요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는 바른 일이라고 요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한 방법으로 이해시키십니다.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 바깥 동쪽 편에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누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후에 뜨거운 동풍과 강한 햇볕으로 요나가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닌 저절로 생겼다 없어진 그 박넝쿨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요나서는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통해서 요나서의 첫 번째 독자인 북이스라엘, 즉 아수르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패망 직전의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악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니느웨의 악독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요나서가 진행되면서 점점 니느웨의 악독이 아니라 요나의 악독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니느웨의 악을 묘사할 때 쓰였던 라아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도 일게 하시고 또 잠잠케도 하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기도 하시고 토해내게도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며 죽기를 청하는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 동풍을 보내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악독으로부터 떠나도록 회개하는 자리에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요나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독으로부터 회개하도록 이 요나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악독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돌이켜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돌이켜야 되는 악은 무엇인지 요나서를 묵상하시면서 돌아보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악으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돌이킬 때에 뜻을 돌이키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